제가 몇 달 전에 저희 아내하고 오랜만에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에 유명하다는 전통 예술 카페에 들어가서 차 한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카페를 들어가니까 벽면 곳곳에 예술품들, 또 특별히 그림들이 다 전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가 미술 전공이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저한테 묻습니다. 여보, 이 그림 너무 깊고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미술을 모르니까 좋아 이렇게 말은 해놨는데, 제가 그 그림을 유심히 보는데 유심히 볼 것도 없죠. 제가 그냥 봤을 때, 저 얄팍한 지식으로 봤을 때 이건 나도 그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그냥 시선으로는 그냥 붓을 몇 번 한 것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아니 이게 무슨 작품이라고 여기 걸어놨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액자 밑에 달려있는 가격표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최소 700만 원, 몇 천만 원 되는 이런 그 액자가 걸려있는 걸 보고, 아니 이거 그냥 붓을 몇 번 한 건데 이거를 몇 백만 원, 1000만 원 이상 주고 산다고? 너무 아까워 보인 거예요. 도대체 이런 그림이 왜 이렇게 비쌀까 제가 알아봤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작가가 유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작가가 유명하기 때문에 비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제가 그 붓을 몇 번 한 거를 제가 똑같이 떠서 이번에 액자를 비싼 거 사갖고 제가 한번 딱 해서 전시를 했다고 칩시다. 누가 제 작품을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삽니다. 네. 그러니까 작가가 누군가에 따라서 작품이 결정되는 것이겠죠. 르브르 박물관이나 여러 유명 대형 박물관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술 작품을 보러 가는데, 유독 한 작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줄을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수천 점의 작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1시간 이상 줄을 서서 그 미술관을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 작품을 만든, 창작한 그 작가가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그 작가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결정되고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최고의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가 소유한 것들, 재산, 내 키, 외모, 또 학벌 이런 거와 관계없이 우린 정말로 세상을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소유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빚으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는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으로 나의 자존감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빚어놓으신 하나님의 작품들이 앉아 계시니 이것이 얼마나 빛납니까? 그 작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도는 그 산돌이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 만세 반석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만세,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그 만세 반석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초석, 모퉁이 돌로 삼는 인생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룩한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여기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준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실은 그것이 무엇인가? 나그네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도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는가?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타국으로 뿔뿔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고, 오늘 본문 우리가 11절을 시작했는데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내가 이것을 권면한다면서 오늘 이 편지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이 땅을 거쳐가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도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정처 없이 떠도는, 목적도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이라는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소위 말하는 본향을 찾는 나그네가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잠깐 스쳐 지나갈 세상이지만 그래도 본향을 찾아갈 나그네인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냥 사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는 자로 잘 살아야 되는데,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꼭 살아주셔야 됩니다라고 두 가지를 신신당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영혼을 자꾸 대적하고 우리의 영혼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된다. 내 안에는 육신의 정욕, 헛된 욕망을 멀리하고 이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헛된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를 멀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향을 찾는 나그네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욕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욕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식욕도 있고요. 다 뭔가 욕망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욕망 중에서도 헛된 욕망이 나를 지배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욕망은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상하게도 헛된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내 인생이 어그러져 무질서한 인생, 파괴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거잖아요. 너무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살아가는데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돈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게 헛된 욕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인데, 꼭 필요한 것에 내가 지배를 받게 되면 헛된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내 삶의 가치관과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본향을 찾는 나그네인 바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힘을 약화시키는 육신의 정욕을 반드시 제어할 수 있어야 되고 헛된 욕망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야지만이 우리 영혼이 맑아질 수 있어요.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야지만이 그 삶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헛된 욕망을 멀리해야지만이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는 지금 이게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예수 믿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 가운데 보내는 편지예요. 다시 말해서 본향을 찾고 있는 바로 나그네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한테 보내는 러브레터가, 이 편지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 헛된 욕망을 멀리하라는 이 아주 짧은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아 기쁨을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이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향까지, 천국까지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돼요. 나를 공격해오는 그 마귀와도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지만, 내 내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헛된 욕망과도 끊임없이 이걸 걷어낼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헛된 욕망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사모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성령을 반드시 사모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이,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켜켜이 쌓이는 육체의 소욕을 걷어내시고 어느 순간 부풀러 올랐던 헛된 욕망을 다 제거하시는 그 일들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했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어디 있다고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 있다고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게 돼요. 그러므로 저는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라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답게 보혈의 능력과 권능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신비 가운데 깊이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8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예, 육신대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도 죽을 뿐더러 내 영혼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성령으로서 내 몸의 행실, 이 부패한 본성과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을 죽이면
비로소 살맛 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신앙 지켜나간다는 거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 때문에 여러분 살맛 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오늘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신신당부한 두 번째가 무엇인가? 이게 어쩌면 정말 중요한데, 정말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됩니다 라고 우리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앞에 전제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육체의 종욕을 제어해야 돼요. 헛된 욕망의 지배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이것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고요. 그래서 이건 연결되는 개념이라서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우리 신자를 향하여서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왜 가져야 되는가?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비방을 받았습니다. 비방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공격과 비방, 맹비난을 받았던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황제를 숭배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못 섬깁니다. 그렇게 거부하니까 그런 비판과 공격이 엄청나게 달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 모두가 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데 저들은 왜 숭배하지 않아? 저들이야말로 국가의 반역자다, 국가의 배신자다, 국가의 평화를 해치는 아주 해로운 존재들이다 라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엄청난 비방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저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은 무슨 성찬식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네? 성찬식을 하면서 살도 먹고 피도 먹는데 저 식인종들이라면서 이렇게 식인종이라는 비방까지 받았던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회적 고립 속에 치달은 예수 믿는 성도들 향하여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정말 사랑의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여러분의 비방을 받습니다. 물론 저들의 비방은 억지 비방이고 거짓 비방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저들의 비방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행실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이들이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주목해 보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와 같은 권면을 성도들 가운데 했을 때 이 권면은 실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가 점점 매력이 없어졌는지, 교회가 매력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탈기독교, 탈교회의 이와 같은 현실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한복판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적인 요인을 따진다면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어떤 맹렬한 공격들, 무신론자들의 집요한 도전들, 반기독교 세계관과 같은 어떤 사상적인 어떤 이와 같은 잘못된 접근을 통해서 여기에 현혹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이탈하고 있는 탈기독교, 탈교회 현상에게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반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반기독교 세력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모습 보면서 저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거룩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반기독교 세력은 2000년 전부터 교회를 공격해왔고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비방해 왔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그냥 제쳐놓고 원래 그럴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나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 보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 탄식하셔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들 때문에 도리어 더 더러워졌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데, 이 탄식이 21세기 현대를 살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를 향하여 오늘 주님이 동일하게 탄식하고 있으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탈기독교, 탈교회 현상에 대해서 이게 누구 탓이야? 우리를 공격하는 저들의 탓이야? 라고 탓하기 전에 과연 산돌 대신 예수님 만나 산돌이 된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내가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가? 나 자신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질문 앞에서 신앙과 생활, 믿음과 삶의 괴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명명해 놓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예 이렇게 명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선포하면 많은 우리 교인들이 아멘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아멘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럽죠. 왜 부담스럽습니까? 너희는이라는 주어와 소금이다 빛이라는 수로가 불일치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어와 수로의 불일치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과 현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당위와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솔직히 예수님께서 우리 향하여 이렇게 명명하시는 이 호칭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님, 솔직히 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게 저한테 너무 부담됩니다. 오히려 주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좀 더 여유로 좀 위안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려고 조금씩 애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조금 위안이라도 될 텐데, 우리의 존재 가치가, 우리의 사명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아예 명명해 놓으시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어찌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니야, 너희들은 소금이야, 빛이야. 어디서? 세상에서. 이렇게 명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패한 세상의 짠맛을 내므로 세상을 썩지 않도록 해야 될 소금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꾸 어둠을 만들어내고 혼돈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 가운데 환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과 평화의 빛을 비추일 그 빛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은 시끄럽게 감당하는 사명이 아닙니다.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은 조용히 헌신할 사명입니다. 나를 녹이고 나를 태워서 조용히 헌신할 될 내용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입니다. 마치 소금이 완전히 녹아야지만이 짠맛을 내어 부패를 막아내듯이, 초가 자기를 완전히 태워야 때만이 그 주변을 밝히듯이, 그 빛이 어둠과 투쟁하거나 싸우지 않고 조용히 빛을 비쳤을 뿐인데 어둠이 물러가듯이, 여러분, 우리의 소금과 빛의 사명은 시끄러운 사명이 아니라 조용한 헌신입니다. 나를 녹이고 나를 태우고 나를 녹이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과연 어디에 있다고 그들은 생각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리 없는 착한 행실에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수원대학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소리 없이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도대체 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야? 나도 한번 만나보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산다는 거 쉽지 않죠.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 매력, 선한 매력,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이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렇게 살아내려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감으로 이 믿지 않는 세상에서 믿는 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도 으르렁거리면서 그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내면에서는 부패한 본성이 이글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언제까지 본향을 갈 때까지 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나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것들이, 장애물들과 유혹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실력은 안 됩니다. 오늘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 신앙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넘어져서 바로 주님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잘 보존하며 정말 정성스럽게 심혈을 기울여서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력이 넘치는 이와 같은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들도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랑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 없는 세상에서 소리 없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없는 세상에서 소리 없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세상에 보여줍시다. 욕망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시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나보다 더 가난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따뜻한 섬김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보여줍시다. 나도 연약하지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보담아주고, 나도 힘들지만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고 늘 맑은 얼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줍시다. 세상은 고난인 그들 앞에 다가오면 정말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 앞에서도 의연하고, 오히려 그 고난 앞에서도 영혼의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불의 앞에서는 정말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거룩하게 치열하게 다투고 투쟁하지만, 그런 투쟁 속에서도 내 영혼만큼은 내가 난폭해지지 않고 거칠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 앞에 보여줍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가 믿는 자가 누구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멋진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